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떠나봐야 안다고 서청죽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국적을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고향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디 출신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답이 그 질문에 대한 일견 올바른 대답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나의 존재 목적이나 나의 기원이나 나의 종말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하죠. 난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왜 사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오늘은 교리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즉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직하게 살도록, 정직한 심령을 갖도록 피조됐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무죄한 존재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인격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세요. 또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자는 그의 목숨을 빼앗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매우 존엄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피조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귀해 보이는 사람과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형제자매님도 어떠세요? 누군가는 귀해 보이는데 바로 그 사람은 귀하지 않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쌀만 축내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열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준교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가치 있게도 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그 특별한 피조물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나머지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어요.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지도자로, 관리자로, 통치자로 사람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로서, 관리자로서 권리이자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만물을,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를 우리가 다 통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피조 세상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치고 있습니까? 망치고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흙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흙 속에,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흙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생령이 됐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지금 갓난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은 80%입니다, 물이. 물이 많아서 피부가 좋아요. 화장품 아무리 많이 발라도 어린아이 피부를 가질 수 없어요. 마케팅 전략입니다. 수분이 80%를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잖아요. 흙 속에도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흙의 성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적인 존재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비물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the body, 시체라고 해요. 시체.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체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집어넣어요. 장례식 끝나면. 화장할 때 그러죠? 화로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단계에 거쳐서 창조가 됩니다.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된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바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구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삼분설이 있어요. 삼분설은 인간이 영, 혼, 육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영을 인간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역이다.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이다. 육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영역이다.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삼분설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견해 주자입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할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혼과 영과 나머지 관절과 골수는 이제 육체죠. 몸을 셋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해당 본문이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됐다기보다는 원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기자인 인간을 동원하셔서 당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메시지가 시공을 통과해서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점은 내가 주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순서가 맞는 순서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해치고 들어가서 사람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노출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혼, 육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마치 성경에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문자적으로 보니 천동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 천동설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삼분설에 따르면 육과 혼은 더럽혀질 수 있지만 영은 더럽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더럽혀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삼분설에 의하면.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인간의 존재는 비물질적인 자아와 또한 물질적인 자아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혼과 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호 대체적으로 쓰여 있고 히브리어 단어인 영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혼으로 번역될 것 같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되는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에서는 서로 중복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말할 때 쓰여지는 선택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서 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영에 해당하는 단어로 루아흐가 쓰였어요. 이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영, 루아흐, 혼, 네페시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혼을 표현하는 것 같은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영으로 표현할 것 같은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이고 혼으로 표현할 것 같은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표현할 때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 곧 푸시케와 혼, 푸뉴마를 교차 또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쓰인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혼이라고 할 것 같은 푸뉴마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영들로 번역된 어휘는 푸뉴마의 복수형입니다. 영들,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13장 21절에서는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을 죽일 수 없고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둘 다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행함 없는 죽음은 영혼 없는 몸에 비유했을 때 그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영이라고 써야 될 말에 푸뉴마가 쓰기도 하고 또 혼에 해당되는 말을 말로 표현될 것 같은 말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의 이론이 있어요. 세 번째 이론이 일원설입니다. 일원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신의 통일체로 만들으셨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뇌와 우리 뇌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뇌와 정신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친 사람들이 지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다. 완전히 통일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일원설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겠습니까? 하나 골라 잡아야 될까요? 인간 구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는가? 3분설이 맞아요? 2분설이 맞아요? 이런 설이 맞아요? 라기보다는 인간에게는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물질적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묘하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대대손손 이어져 왔죠. 우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족보책 있으십니까? 집안마다 족보책이 있을 수 있는데 원조 할아버지가 나올 거예요. 그분이 인류의 최초 인물은 아닐 거고 그 족보가 말하지 않는 그 위에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죠. 우리 다 한 식구예요. 족보 무슨 성씨 무슨 파 뭐 몇 대선 의미 없어요. 다 올라가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온 인류가 백인도 한 가족, 흑인도 한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0억이 되는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전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잖아요.
인간 창조하신 창조기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기사 바로 직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유전 법칙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을 낳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이 저의 몸의 어떤 형질을 유전받아서 나눠 가졌는데, 우리 둘째가 십자인대까지 따라서 오늘 광고는 안 했지만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격도 닮더란 말이죠. 그죠? 성품, 성격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 아들이 각각 나눠 가졌어요.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없어서. 그래서 요아의 영혼은 수태와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냥 세포덩어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태와 동시에 수정순간의 한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산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표현은 실제 허리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을 적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마치 출생할 것 같이 이 예비된 것처럼 그들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 게 녹록지 않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봉급생활자가 이거예요. 꼭 붙어 계세요. 자영업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 전쟁의 소리와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소유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특별한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동물들이 앞으로 오니까 바로바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세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 한 명씩 이름 짓는 게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근데 아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이 몇만 종이 될 거예요. 몇만 종이 뭐예요? 아무튼 제가 생물학 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즉시 이름을 다르게 그 동물에 합당하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고도의 이해력을,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최초의 언어가 뭐였느냐? 다 자기식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랑 의사소통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을, 축복으로 주신 에덴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말고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소유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해야겠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에 금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네,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따먹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선악과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자기처럼 존중한 이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와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와가 이뻐할 만한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자매님들, 뱀이 이쁘세요? 뱀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매부에서 물어봤어요. 자매님들, 이쁜 짐승, 어떤 짐승이 이쁠까요? 털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털이 있는 게 좋대요. 털 색깔이 하얀 게 좋아요? 까만 게 좋아요? 하얀 게 좋대요. 하얗고 포들포들한 털이 있는 그런 짐승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리가 없이 길쭉한 게 좋아요? 다리가 있는 게 좋아요? 다리가 있는 게 좋대요. 뱀이 다리가 있어요. 뱃속에 해부를 해보면 다리가 있어요. 아마도 뱀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 하와가 볼 때, 여자들이 볼 때 이뻐할 만한. 그런데 그 이쁜 짐승이 다가오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쁜 게 말도 잘하네.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분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나치시다. 제안을 꼭 먹지 말라고, 먹고 싶은 걸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지나치신 분으로, 완관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신하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먹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자기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은 완관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시킨 대로 해봐. 넌 정말 행복해 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꼬드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보기에도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른 열매와 달라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 잘 되고자 행복하고자 했지만 결코 행복하실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은 피조물에게는 그 법을 주지 않습니다. 개들에게 법을 주셨나요? 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법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일치하지 못하거나 침범한 것이 죄예요. 이 세상 사람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죠. 그 법조항을 위배하면 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생각이 먼저 오죠. 행위이면서 동시에 성질입니다. 원리 또는 성질에서 어떤 행위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죄의 성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들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징벌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한대로 징벌이 내려졌는데 먼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원래 생육 번성하는 것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되게 하셨어요. 사모님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입덧이 시작되죠. 그래서 입덧할 때, 제 아내가 입덧할 때 물어봤어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참얼미하는 것 같다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또 아이가 좀 크게 되면, 입덧이 끝날 즈음 되면 이제 막 아이들이 커져가지고 허리도 아프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평균 8시간의 해산의 고통을 하죠. 30분 만에 끝난 자매님은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낳는 거 제일 쉽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어렵죠. 아이가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편 된 형제님들이 잘못하면 평생 갑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임신하셨을 때, 출산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모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망입니다. 자매님들 어떠세요? 남편 된 형제님 뭔가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끝없는 욕망. 내 남편을 내 손바닥 위에 놓고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습니까? 예, 옛날에 여자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숫자 셀 때 여자 숫자는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유효하게 교회에 유효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도력은 남성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이에요. 노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것이지만 신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형제님들 어떠세요? 당장이라도 사표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참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해요. 예. 특히 한국 남자들 불쌍합니다. 자매님들 알아주세요.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 기원인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이 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자자매님 어떠세요? 의사소통 잘 되십니까? 하나님과? 안 되신다면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원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원래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가입하면서 하나님과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얘기만 해보세요. 다른 얘기할 땐 참 유쾌하다가도 하나님 얘기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뀝니다. 불쾌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불쾌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가급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거든요.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타락감을 느끼고 불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를 가리고 싶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옷으로, 헤어스타일로, 교양 있는 말투로, 소셜 레벨,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마존에 다 벗고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격식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갖은 죄악들이 득식을 마치 뱀들이 겨울에 굴 속에 들어가서 서로 뒤엉켜서 꿈틀대듯이 사람 속에 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분리되는 사건, 그것이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으면 죽지 뭐,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삶, 가장 즐거운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 나는 여한이 없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죽음을 앞두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소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실제 있잖아요. 발버둥치네요. 다른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은 당사자의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죄는 유전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죄가 가입하기 전에 주어졌던 축복으로 주신 유전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계속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유전되기 때문에 봄과 같이 아담으로부터 죄도 유전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승되어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이 꼬마가 자기 동생 때릴까요? 엄마 안 볼 때?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3살짜리가 2살짜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그랬대.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3살짜리가 친구를 사귈 일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욕구, 나만 행복하길 바라는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전속성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선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적 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 선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봉사의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봉사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남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고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의론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선악과가 방불한 죄를 수도 없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재생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문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철학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사상가들마다 각자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현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대대손손 그게 물려받아서 우리가 그런 죄 있는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팍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완전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부활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육체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는 것이죠.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운전해 가셔야 되잖아요. 안고 나면 때우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잘 관리하셔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냥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세계를 맛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사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우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로, 지옥이 아니라 화로.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그때가 되면 잘 관리했던 이 근육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건강이 필요해서 운동하는 것과, 뭔가 내가 근육 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운동하는 것과, 운동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스포츠 스타처럼 대우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가?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웩다도 그래요.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예요.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최초 조상의 타락으로부터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온 인류가 고통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학살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서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계속 져야 될까요?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핵심, 죄 중에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자가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예배,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바쁜 일이 있으면 제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기도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나 못 받겠습니다.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믿는 천상백성으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실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온 인류의 비극이 초래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진정한 가치를 위한 자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